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강과 또 그 사랑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D.L. 무디 목사님이 신자가 받는 축복에 대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전에는 축복받는 것이 내 소원이었더니 지금은 주님 자신이 내 소원이며, 전에는 내가 감정 중심이었더니 이 지금은 그의 말씀 중심이며, 전에는 내가 쉬지 않고 달라고만 하였더니 지금은 쉬지 않고 찬송한다. 전에는 내가 주님을 사용하려고 하였더니 지금은 그가 나를 사용하심을 내가 원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약속들, 축복들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을 받는 신자의 마음과 삶이 변할 뿐입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중심의 삶에서 살아가다가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숙한 성도라 할 수 있으면, 또 열매 맺는 성도라라고 하면은 우리 입술에 찬송과 감사가 넘칠 때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선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지난주 수요 예배 시간에 잠시 나눴던 예화 중에 하나인데요, 어떤 사람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물었다고 합니다. 목사님은 세계적인 지도자이신데 목사님이 당신의 미래에 대하여 알고 싶었던 적은 없습니까? 이 말은 목사님이 기도하시면, 목사님처럼 위대하신 분이라면 하나님께 알려달라고 했다면 알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물었다라는 것이죠. 그때 이 빌리그리암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미래를 알기보다는 미래를 인도하시는 그분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나의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누가 나의 미래를 붙들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자신의 욕심대로 미래를 보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나는 미래를 알지 못하지만 그 미래를 붙잡고 계신 분이 누구이신지만큼은 내가 확실히 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알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염려나 불안은 주님께 맡기면서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맥주 감사절을 지키는데요, 성경에 보면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무교절이라고 하고요, 유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이거 맥주절입니다. 그리고 수장절이 있는데 우리는 유대인들의 절기를 따라서 지키지는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지키게 된 것은 우리가 이제 한 해의 농사를 시작하면서 처음 농사 짓는 것, 밀이나 보리의 첫 수확을 이때쯤에 두어가지고 우리가 첫 소산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지난 반년의 삶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런 감사절로 우리가 드리자라고 하면서 이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주일에 우리 박기자 장로님이 처음 딴 그 거봉을 이렇게 요만큼 이제 저희 가정에 가지고 오셨어요. 사실 저는 과일을 많이 먹지는 못합니다. 어느 정도 먹고 다른 사람들이랑 보통 나누게 되어지는데 그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처음 딴 거 이거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린다라고 하면서, 저는 그 마음이 참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분이 차량을 구입하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가져오셨어요. 그래서 함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생각합니다. 꼭 교회에, 꼭 목사님에게 아닐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처음 하는 일들, 우리가 첫사랑들, 우리가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나온 시간들에 있어서 우리의 죄악이나 우리의 구습이나 더러운 것들은 다 벗어버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은 세례를 받는 것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을 곧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늘 주님과 연합하여 주님과 하나 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이게 혁신이에요. 우리가 더러운 것을 벗어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옛 습관들은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 우리가 새롭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개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음으로 우리가 무장하며 예수님으로 옷을 입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간에 지난 반년의 시간들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했던 것들 다 벗어버리고 이러한 옛 습관들 잊어버리고 이제 우리 남은 한 해 반년 동안 우리가 또 승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이런 새로운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입어야 할 옷들, 우리가 계절을 따라 옷을 바꾸기도 하고 사람의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그 색깔을 맞추고 원하는 옷을 입는 것처럼,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옷이 무엇인지 그 종류별로 오늘 우리가 살펴보면서 오늘 주님의 옷을 입고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그리스도의 옷은 사랑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옷을 입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2절과 14절의 말씀이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 모든 사역 위에 또 모든 덕을 세우는 일들 위에 사랑으로 덧입혀야 그것이 열매를 맺고 그것이 띠를 띠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옷은 사랑으로 지어진 옷입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장식된 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오래 참으시고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이 바로 옷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같은 사랑을 받은 자를 사랑받는 자라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참는다, 오래 참는다, 또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푼다라고 하지만 그 가운데 사랑으로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예배하며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랑받는 느낌을 좀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사랑해 주면서 격려하고 이런 것 통해서 여러분 교회 생활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하다 보면 진지하고 심각하고 행해야 할 일들, 이건 저 목사나 우리 장로님들이 하면 돼요. 나머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그 사랑받는 느낌을 가지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지쳐있고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막힌 문제들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성도들의 교제 가운데서 우리가 사랑을 받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식구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식구, 우리가 가족이라는 뜻인데요, 이 식구라는 건 먹을식 입구가 아닙니까? 입구. 그러니까 함께 밥을 먹는 사이를 우리가 식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식구입니다. 하나님의 패밀리로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며 그렇게 그런 친밀한 사이가 되는 교회, 정말 하나님의 영가족으로서 하나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친목 모임이 될 수는 없습니다. 교회가 카페처럼 막 모여서 친교 모이고 악착짓거라는 그런 모임이 될 수는 없어요. 또 우리 교회가 극장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면서 관람하면서 이런 모임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가족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이 공통점 하나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자녀로서 한 가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한 가족이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렇도록 자기를 낮추시며 순종하시며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시면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가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아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가족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기쁨으로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걸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있구나, 우리가 성도들의 교장 가운데 내가 사랑받는 그런 느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 교회 자녀들이, 아이들이 교회에서 정말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행복한 신앙생활 어린 시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나오는 게 행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제 유치부 성경학교를 하는데 어떤 어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교회하는 걸 너무 좋아한대요. 여러분, 이런 행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유초등부 다니고 중고등부 다니면서 교회에 오면 좀 즐겁고 행복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에 오면 나 상처받았어, 나 오늘 힘들었어, 이런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힘들고 지쳤다가도 우리가 교회에 오면 사랑을 받아가지고 영적인 자존감이 이만큼 높아져가지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미인 대칭 행복의 통로, 축복의 통로. 미가 뭘까요? 미가 뭘까요? 미소입니다. 미소. 인이 뭘까요? 인사. 미인 대가 뭘까요? 대화하자, 말하자. 미인 대칭, 친은 뭐야? 칭찬하자. 미소로 인사하며 대화하며 칭찬하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런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가 누군가가 와가지고 자신에게 인사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는 것이 나의 삶을 얼마나 이게 높여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는 예배 후에 나가서 인사할 때 저는 모든 선생님과 눈을 맞추며 그렇게 인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때로 가끔씩 제가 인사 안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선우운회 하시는 분들이 1년에 한두 명 나와요. 그래서 내가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항상 열심히 인사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근데 반대로 목사님과 한 번 인사하지 않냐고 휙 지나가는 사람들, 그럼 제가 상처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우리가 서로를, 우리가 끝나면 그냥 가지 마시고 서로 인사하고 또 올라가셔서 식사하셔. 특별히 오늘은 이제 맥주 감사주일이라 좀 식사를 더 준비했으니까 올라가서 식사하시면서 그런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옷 입은 자처럼 우리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느낌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옷은 평강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의 옷을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숨어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저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한 인사가 아니에요. 내가 살았다라는 겁니다. 내가 여전히 너희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어요. 이들이 불안해하는가, 무서워하는가, 나를 떠나지 않는가라는 것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 마음에 평안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은 에이레네라고 해가지고요, 이 평안은 평강이고 또 화평이고 또한 평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분열된 마음들, 갈라지고 격동되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걸 봉합하여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걸 우리가 평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19세기의 최고의 설교자라고 하는 영국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평안은 예수님께서 누리셨던 평안과 동일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누리는 평안은 예수님께서 누리는 평안과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평안을 우리의 격동된 마음, 분열되고 이런 갈라지는 마음을 다시 평안하게, 그러니까 어떤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견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평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의 평안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왔다고 해서 이 피조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는지 몰라요. 그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 가운데 사람들의 어떤 멸시와 조롱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마음의 평강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에 공감을 하냐면, 성경을 보니까 사람의 인생을 벌레와 같다라고 말합니다. 욥기서 욥이 구더기와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런 하찮은 사람이 예수님을 멸시하고 조롱하였을 때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우리 같았으면 얼마나 답답하고 상처받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흔들리지 아니하고 상처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참 평강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새로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의 그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우리가 살다 보면 진품이 있고 짝퉁이 있어요. 모든 귀중하고 좋은 것들, 뭐 그림이든 옷이든 어떤 물건이든 이게 좋아 보이면 짝퉁이 모조품이 나옵니다. 여러분, 세상이 주고 마귀가 주는 평안은 가짜 평안이다라는 겁니다. 진짜 평안을 가장하여서 가짜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시적으로 마음의 안정감을 갖는다라거나 일시적인 어떤 성공을 우리에게 추구한다거나 내가 갈급함이 있을 때 그게 이루어진 것 같아가지고 그때 오는 이런 평안들, 여러분,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예요. 세상이 주는 평안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평강의 이 뿌리는 하나님이 우리 죄를 사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끊어지지 아니하는 예수님과의 우리의 관계 속에서 오는 그런 평안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라고 했을 때 이 허리띠에 대하, 신발에 대하여서 평안의 복음의 신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복음이 곧 평안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바른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그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참된 평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평안을 얻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은혜로 살아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 7절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평안이라는 건 그냥 안정된 마음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가 오히려 한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땅에서 세상의 염려나 재물의 유혹으로 인하여 이런 힘든 순간들은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런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할 문제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 마음을 주장하도록 우리가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불안과 염려를 주님께 믿음으로 맡기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옷은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옷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의 옷을 입으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1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하게 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말씀 여러분 한 주간 붙잡고 사시고 있어요? 혹시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아침마다 읽은 말씀, 저녁마다 읽은 말씀들이 있다면 그 다음 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 속에 가득해야 한다. 여러분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 붙잡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용서하고 그들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네가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원수라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너희 염려와 불안을 주님께 맡기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라도 내가 그 말씀 의지하여 주님께 맡깁니다라고 하면서 염려를 맡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고 했을 때 그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찬양 가운데 그런 말이 있어요. 폭풍 속에 걷고 있고 비바람이 마주할 때 너희가 혼자 걷지 않는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매달 한 달에 한 구절씩 암송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삶이라는 큰 주제 가운데 12구절을 한 달에 한 번씩 해서 12달 동안 우리가 외우면서 매달 지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첫 달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에 관해서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외웠고요. 우리가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삶을 살자 이것이 새로운 삶이다라고 해서 로마서 12장 1절과 요한복음 14장 21절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6월달과 6월달 외웠는데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여호수아 1장 8절을 암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월달부터 해서 이제 우리가 우리 기도에 관한 말씀, 그다음에 교제에 관한 말씀, 그다음에 증거에 대한 말씀들을 우리가 2절씩 암송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7월 달의 말씀은 새로운 삶의 기도 파트로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번 달에도 이제 격려하고 이제 동기부여하기 위해서 어제 이제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유치부 성경학교 하는 동안에 제가 이제 암송하면서 그렇게 했는데요. 오늘은 뭐 광고 시간이 하지 않고 요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 영상을 보이면서 이번 달 암송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새로운 삶,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새로운 삶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새로운 아멘. 삶 기도.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그 선생님들에게 이걸 외우시죠 했는데 다 모르시더라고요. 옛날에 했는데 하면서 실제로 다 암송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같이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 그거 치워주시죠. 취소. 요한복음 15장 7절 우리 아시는 분들 한번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말씀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읽기만 하고 듣기만 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나와 함께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원하면 다 이루겠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거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도록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고 형통한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31장 성경대로 비즈니스 하기라는 책을 쓰신 분이 있는데요. 하용록이라는 회장님입니다. 목사이기도 하신데요. 예, 이분이 그 미국에서 이 주차 건물에 보면 이제 주차 건물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이제 설계하고 건축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20대 말까지 그 회사에서 중역으로 굉장히 20대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면서 성공 가도를 걷다가 어느 날 운전하면서 하다가 심장 이상으로 굉장히 큰 쓰러지면서 의식을 잃으면서 그가 살면서 두 번의 심장 이식 수술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제2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하는 기업을 경영하겠다, 이런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잠언 31장의 말씀을 한 구절을 가지고 그 회사의 교훈들, 그 회사가 나아갈 방향들, 이걸 다 정하면서 말씀을 가지고 기업 비즈니스를 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대로 일하며 성경 말씀대로 살기는 참 힘들다라고 말합니다. 성경대로 살면 세상에서 손해본다라는 거죠. 성경대로 우리가 일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이분은 그의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을 지키고 따르기로 힘쓰는 것, 그것이 비즈니스에 있어서 최고의 지혜이자 비결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회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내 회사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회사가 되게 하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실천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게 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기업이 되도록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축 회사에 그래서 성공하면서 나중에 예전에 오바마 정부 때 이 건축자문위원으로도 그렇게 발탁되어 일하기도 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말하기를 그러는 거죠. 교회가 교회 안에서 일은 많이 한다고 합니다. 또 우리가 교회 밖에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은 많은데 한 가지 영역, 성도들의 일터에서, 성도들의 그 사업과 비즈니스에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가 비즈니스 현장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자기가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돈이 목적인 세상의 그런 기업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업이 운영되는지를, 어떻게 이 우리의 기업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지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한다라고 하면서 말씀 붙잡고 비즈니스하는 그런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러한 선한 욕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일했느냐도 중요하겠지만, 교회를 위하여 얼마나 헌금했느냐 이런 것이 아니라 말씀 붙잡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셉의 인생이 그랬어요. 요셉은 하나님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그 극심한 가뭄으로부터 나라를 지켰고, 그 가운데 자기의 가족을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일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다니엘도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낯선 나라에서 자기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더니 그 나라가 바뀌며 살면서 5명의 왕이 변하는 동안 그가 그 나라의 재상으로 일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윌버 스미스라는 박사는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은 모든 사람 중에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지혜는, 그러나 그가 어리석고 결국엔 그 죄악으로 빠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학식과 모사와 지식과 통찰력과 신중함과 지혜에 있어서 겸비하였다라고 말하며, 바벨론의 마술사들보다 10배나 뛰어났고 모든 환상과 꿈을 이해하였고 큰 사랑을 받은 자였다라고 하면서 솔로몬의 지혜보다 다니엘의 지혜가 더 높다라고 그렇게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일을 할 때, 무슨 말을 할 때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이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우리의 입술로는 감사와 찬송을 하게 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주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일을 많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여러분 옛사람과 옛 행위를 벗어버리면서 새 사람을 입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이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요,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가 2024년도 절반을 지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 남은 하반기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아가자, 이런 결단하며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강과 말씀으로 옷 입어서 우리가 오는 모든 시험으로부터 능히 이기면서 우리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많은 열매, 큰 일들을 행하시는 놀라운 축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